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교육 공부하죠. 각 시간마다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반찬도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본예배만 예배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영양실조가 여러분 설교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책망하고 돈을 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벌써 아는 것들에 거의 다 아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에서 지키질 못하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기존교회에서 여러분이 오셔가 기존교회가 뭐 성경 공부도 없고 그냥 조금 교육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가 교육 공부하고 성경 공부한다. 지금은 이제 교육 공부 다 끝났으니까 왜 성경을 하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본 예배는 그 지식보다 여러분의 하스를 타치한 프리칭이요. 여러분의 하스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시키고 바로 가게 하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프리칭이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보통 미국 교회는 오후 7시, 6시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한인교회 사정상, 우리 사정상 멀리서도 오니까 대부분이 먼데도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여러분 그냥 끝나가지고 12시 반이면 집에 가서 식사하고 쉬고 그 다음에 7시에 오는 거예요. 6시 오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다. 성경 공부보다 설교를 다시 해요. 미국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 있죠? 수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각 시간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게 틀리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인교회에 맞게 제가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플러스 프리칭을 같이 섞어서 한다. 오후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예배랑 또 틀리다. 수요일도 마찬가지. 수요일날 여러분이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또 프리칭을 듣고 나가야지 또 3일 동안 버틴다고 나가서. 그러니까 다 그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에 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믿음자가. 골고루 여러분이 그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렇게 이제 몇 년씩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가 뭐고 교육 공부가 뭐고 설교가 뭐고 이런 전혀 없는 한국교회에서는 기형아들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맨날 설교하고 그냥 만사형통한다는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항상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오픈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8절 보죠. 사무엘상 17장 38절.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세민을 갑옷을 입히더라. 자, 여기서 사울이 뭐라 그래? 이 사울의 캐릭터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구약의 우리의 훈계, 교훈이라고.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죠. 분명하게 사울은 하나님에게 맡긴다 했어요. 그렇죠? 30절에 보면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죠? 근데 바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세민을 갑옷을 입히더라. 생각해보세요. 17살, 18살, 19살 된 다윗 그 소년, 티네저한테
사울은 그 당시에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하나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입힌다 이게. 그래서 나와 싸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 그냥 뭐 뻥끗하면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전화 걸고 제일 듣기 싫은 게 전화 걸자마자 할렐루야 김 목사님 이런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이게. 할렐루야 네 집이 이름이냐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할렐루야, 뭐 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그냥 눈만 떴다 하면, 그냥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띡 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뭐라 그러면 지저스, 그래서. 그 쌍욕하면서 꼭 뒤에 지저스 들어간다고 미국 사람들.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자기 무슨 꼬붕이야 모처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프레이즈 할 때 그럴 때만 써야지 무슨 뭐 이거 지금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아니면 사람 신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목사들. 우리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렌지 카운티 사모협회 사람들이 사모가 구원받고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뭐 구원도 많이 받았는데 그 우리 수요예배도 나왔었죠. 그때 노력에서 했을 때 그 사모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이 그 앞에 나가면 그 강대상에서 거룩한 말 다 한다 이게. 집에 들어오면 맨날 TV나 보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설교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TV나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저주저 3년 전에 한 거 5년 전에 한 거 파일에서 꺼내가지고 그건 이제 몇 번 보고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네. 최 사모 있었죠. 자기 남편 거짓 목사인데 제발 사용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기도했었는데 그 진짜로 못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됐어요. 그걸 사모가 더 똑똑한 거예요. 보면 알죠. 여러분 왜 한인 목사들, 한국 목사들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줄 알아요? 조영기 목사 그 아들처럼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할렐루야, 뭐 아멘 그래놓고 집에 가서 딴짓하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앉아있으니 애들이 그걸 보고 자는데 지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겠어요? 네, 사람들이 속는 이 사울이 그런 친구라. 주여 하면서 그 주님한테 맡기네. 그런 말 잘하죠. 내가 주님한테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줘봐. 그런데 속지 말라고. 주님이 나한테 어저께 꿈에서 전에 형제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 교회가 아주 큰 일을 하실 분 같다. 사기꾼들이 한마디 말해서 종교 사기꾼들. 시내 나가서 사람들도 그런 짓 안 한다.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툭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님은 뭐 어느 선교사를 부른 것 같대요. 그게 사기꾼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사기꾼에 속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 놓고 자기 거를 그냥 갖다가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주님한테 모든 것을 신뢰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육신으로 하는 삶.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봐도 이건 안될성 싶죠. 거기다 입혀가지고 나가 싸우려니 그게 나가 싸우겠어요. 그렇게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도와준다 이런 그런 명예 이런 자랑스러운 뭐 어떤 아이디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가 잘났다게 한마디로 당신들은 못 났으니까 난 당신들과 못 놀겠다 이런 아이디어. 인간의 아주 나쁜 습성이거든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남보다 잘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보여요. 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39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거리려고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않냐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치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에게 벗어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자, 여기서 다윗은 자기에 맞는 것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맞지 않는 것을 하려다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닥터 라크만 한테 배운 신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사역을 할 때 자기가 닥터 라크만인 줄 착각하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많다. 이 세상에 한 명의 닥터 라크만밖에 없는 거예요. 닥터 라크만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만이 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아세요? 네. 여러분 지어 프랭크 노리스 같은 사람은 닥터 라크만보다 더 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시리의 메이어 뭐 이런 사람들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컸냐면 아주 인트레스팅한 목사였어요. 지어 프랭크 노리스 목사라고 남침내교에서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생길 때 남침내교회에서 그 가장 주축이 됐던 목사고 거기서 남침내교회가 잘못돼가는 걸 보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독립침례교회 무브먼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그 몇만 명씩 그 몇만 명씩 하고 그 미시피 강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백스할 때 몇천 명씩 하고 그런 큰 교회였어요. 그렇게 아주 특이한 목사였죠. 그분은 그 설교를 할 때 그 CD에다가 그냥 광고를 한 광고, 그냥 라디오 이런 거 뭐 굉장히 큰 교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설교하는 게 자기 타운, 시리, 예를 들어서 텍사스 포트버스라는 뭐 텍사스 어디 시리에 5명의 마귀들 해가지고 이름을 쫙 쓰는 거예요. 시장 이름 그럼 그거 보고 센세이션하게 하여간 뭐 하여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강력한 목사였어요. 그 죄, 그런 악한 걸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죽인다고 협박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냈을 때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친구가 그 포켓에서 뭐를 꺼내는데 총을 꺼내는 줄 알고 먼저 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근데 뭐 정당방위니까 감옥소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특이한 목사예요. 특이한 목사인데 그 시장이 나중에 차 사고 하나 죽었어요. 술 먹고 그 차 안에서 여자들이 하나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시장의 브레인을 병에다 담았어요. 그 다음날 그 Wage of Sin is Dead이라는 제목으로 프리칭해서 그 뇌를 손에 들고서 이 정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런 게 김 목사가 한다면 그게 먹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D.L. 무디, 그 다음에 프랭크 노리스, 닥터 라크만, 그 다음에 루터, 그 사람들 사역, 웨슬리 이런 사람들 사역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카피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것이 있다. 탤런트가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하면 된다. 남을 카피하거나 모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고 대부분이 각각 특성이 있어요.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냥 카피해가지고 카피캣 조용기가 설교하는 거 다 본다가 순복음교회 목사도 알래스카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조용기 테이프 들으면서 그거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 뭐 어떻게 내가 흉내는 못 내겠지만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믿습니다 거울에서 한 10번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특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지 똑같이 조용히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들이 한다는 거죠.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똑같이 하죠. 장로교 목사들 똑같이 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안 해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누구나가 다 개성 있게 자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카피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좋은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맞는 사역을 시킨다고, 맞는 일을 하게 하고, 맞는 대로 얘기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똑같은 교리, 똑같은 하나님 가르침 배우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전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개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들은 믿는 목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안 하는 기존교회 교단 목사들이랑 틀리죠. 여러분들이 성령들을 믿는 목사들 보면 다 틀리다. 그 지금 닥터라고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중에서 크게 하다가 완전히 그냥 사역 그냥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똑같이 닥터라고처럼 그림 그려가면서 그냥 설교하고 그랬던 사람, 이벤젤리스트인데 아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사역 끝났다. 하지도 못했죠. 닥터라고만 박사는 지금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탤런트, 자기가 돼야지. 김경환이 닥터라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돼요. 여기서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탤런트 준 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아까도 제가 설교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에게 준 사역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 하는 게 틀리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사람 보기에 큰 걸 한다 그래서 나도 저거 해야지. 그럼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과 쓰는 그런 사람들. 조용히가 전도사 때 그 책에 보면 전도사 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걸 알죠. 욕심은. 사탄은 욕심 있는 사람들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잡는 거예요. 사탄이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 탤런트가 있다. 각자에게 막힌 게 있어요. 사역도 여러 가지 틀리다. 여러분 교회,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각자가 다 탤런트 틀리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 잘하고 저런 면에 잘하고 그냥 그것만 신실하게 하면 돼요. 그걸 남 거를 그거를 탐내가지고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준대로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들 간에서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꼭 어느 목사가 유명해지면 그 목사 따라하려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생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합니다. 아프리카 가서 아니면 그 사람들 별로 없는 섬에 가서 한 몇십 명 사역하는 사람하고 어디 큰 데서 몇만 명 사역하는 사람하고 신실한 것을 따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타협 없이 가르치냐 그걸까지 따지지 이 사람은 몇십 명하고 이 사람은 몇만 명하고 하나님 말씀 타협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심판에 같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모든 자기가 한 몇만 명을 했던 몇십 년 사역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불로 사라진다 했어요. 불로. 여러분 집에 좋은 집 샀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불로 싹 사라진 모습 그런 심정이라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 불로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비록 작은 거지만 자기에게 맡긴 거 충실히 하는 사람이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게 뭐냐. 지역교회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걸 찾아가지고 그 사역에 전념하면 돼요.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그 아주 화려한 그런 투군이 뭐 이런 거 갑옷이니 뭐 이런 칼이니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거 돌멩이 돌 5개. 저때 말씀드렸죠. 5명 자이언트가 있다 했죠. 그 골리앗 브라더미스 선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5라는 숫자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비뼈를 꺼역 죽을 때 5번째 갈비뼈라고 5번째 갈비뼈 나오죠. 5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이 죽었다고. 누굴 위해서?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5번째 뭐예요? 갈비뼈로 이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5번째.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했어요.
자, 41절.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예? 팔레스타인 골리앗은 자기 앞에 또 방패든 자가 떠니 다윗 혼자 그냥 돌멩이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이런 물매라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휙 한쪽을 놓으면 돌이 휙 나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장난 놀 때 하던 거. 그 물매. 근데 그걸 굉장히 한 5-6번 돌린 다음에 휙 던지고 엄청 총알 같은 거거든요, 사실. 다윗은 그걸로 사자와 곰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자와 곰. 그 프랙티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실력보다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자기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처치한 경험.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패배시킨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42절. 그 필리스타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9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인이, 9피트 되는 거인이 자기 반토막짜리가, 그것도 티네이저가 20살도 안 된 그런 애띤 청년이 나오는데 그거 우스꽝스럽잖아요. 거기 사울이니 이런 전사들도 못 나와가지고 꼼짝 없이 40일 동안 조롱을 했는데도 한 명도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껏 40일 동안 그 후에 나온다는 게 물매 하나 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습다 사실. 자, 그래서 멸시하였으니, 멸시할 만하죠? 당연하다. 이는 그가 젊고 불구스러움하며 준수한 용모를 지녔음이더라. 전사라고 볼 수 없어. 싸움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꾼들 보면 좀 티가 나죠? 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 막 얼굴이 찢어지고 뭐 얼굴 찢어졌다 그래서 다 싸움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그 싸움꾼들이 있다고요. 싸움꾼들. 그게 보기에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 골리앗이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을 할 때 방심이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방심. 암만 파워가 세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해가지고 결국에는 큰 나라들이 이 미국 같은 나라도 베트남에서 결국에 패배하고 막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그 2차 전쟁 다음에 계속적으로 패배.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라크니 이런 데서 패배. 계속 끌면 끌수록 패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베트남전에서 배워가지고 게릴라 전화하면 이 미국 멍청한 애들이 그냥 끝난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거 작전을 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전철을 밟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전철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이라크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길게 끌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부시는 그냥 선거에서 그 다음에 떨어졌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냥 방심하다가 그냥 지는 거예요. 이 필리스타인이 그 다윗을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아이, 저런 게 뭐라. 그냥 손가락에 꽉 누르면 머리 쪼개지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인인데. 다윗 사람들은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계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한심한 거죠. 내가 개냐. 바른말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끔가다 바른말 해. 성경에 보면 개라고. 개. 계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다. 이게 실수죠. 골리앗이 실수예요.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했어. 자기 신들이 어떤 신이? 별별 없는 고무신이라고. 고무신. 3회상 5장을 보세요. 별별 없는 신인데 그걸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니 이제 자기가 자기 구덩이를 파는 거죠. 3회상 5장 1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스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의 신당, 물고기,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교황이 물고기 간을 쓰고 있는 물고기가
자, 이 다곤 어떻게 됐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네들이 경배하는 신이 쓰러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그 신을 집어서 다시 자리에 세우니까 얼마나 무식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네 신이라고 또 그 자리에 집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그 사람들.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면, 다시 그랬어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그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세상에 자기네들이 봤던 신이 머리가 싹둑 잘라지고 두 손목이 싹둑 잘라졌는데 몸통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에 밟지 아니하더라.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절은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지경까지. 이런 신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구멍을 파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들은 종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종교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알아요. 어떤 가시 필요하던가 신이 필요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들이 만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슬렘에 대해서 아까 코란에 대해서 제가 수라에 대해서 조금 구절 읽어드렸죠? 아침에. 그 모슬렘 그 코란은 그냥 성경책 조금 여기저기 베껴가지고 자기 거 짜깁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 있는 뭐 아브라함 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저기 지금 몰몬교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뭐 하늘에서 금 테이블에 내려놨던 그런 헛소리들하고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 지금 몰몬교 조셉 스미스가 그 몰몬 그 모하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란도 하나에 여기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몰몬교처럼. 같은 아이디어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몰몬은 아메리카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에게 뭐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짜깁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하나 몰몬경. 똑같은 거예요. 코란. 자, 문제는 인간들은 항상 진짜 하나님 것을 카피하고 그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몬교나 모하메 이슬람교들이나 엄청난 사람들이 그 경전을 쫓아와요. 자기네 그 경전이라 그러죠. 경전을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아파서 내가 사도라 그러고 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알라를 숭배 안 하는 원수는 다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쫓아가. 인간은 사울처럼 종교적.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가짜 신들을 섬겼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빌고 뭔가가 필요해. 인간은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종교적.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서도 굉장히 종교적이라 했죠. 종교적인 미신적이라 했죠. 미신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고 인간은 어떠한 가시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진짜 가수 찾아는 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의 우상대로 만든 그런 신들을 쫓아가야 돼요. 왜? 그 신들이 자기에게 그 번영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절에 가가지고 부처에게
절을 하고 그래요. 번영 때문에. 자기의 축복, 복. 네, 그런 번영을 위해서 거기 가서 여러분이 절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없앨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런 종교들은,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은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절은 또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너는 죽었다. 여기 내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45절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자, 다윗이 그 청년이지만 굉장히 담대했어요. 다윗은. 거기에 기죽지 않았어요. 그 거인이 그 조롱하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이런 것에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알아요? 왜 구원받지 못하고? 왜 바이블 빌리버가 못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눈을 줬다. 눈치로. 저 사람이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바이블 빌리버 뭐 구원받고 이런 걸 떠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왜 항상 그 끼리끼리 그 유상종이라 그러죠? 그렇게 사람들이 가느냐예요. 그런 쪽으로. 그게 남들이 그 멸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을 참지 못하는 게 인간.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예요? 그냥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 도 벌레 같은 죄인이에요. 벌레 같은.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Who cares? 내가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떨까? 뭐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남 눈치고 남 눈만. 그러니까 바른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주변에 우리 거 통해서 많이 알죠. 그래서 착사로 오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죠. 다윗은 담대함이 있다. 네가 암만 나를 조롱해도 난 까딱 안 한다.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다윗은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했잖아.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려면 우리의 육신의 능력을 트러스트하면 얼마 못 가요.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할 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능력으로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죠? 그럼 분명하게 무슨 일이 터져요. 그렇죠? 터진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겸손해진다. 그렇게 맞아야지 겸손해지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잘나진 줄 알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 안 하죠.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대. 이런 일은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혼자 했던 것보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혼자 나가. 혼자서. 그러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조금 실패했을 때 겸손해지는 사람이 그 다음에 크게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퀄리티가 겸손이라고 했죠. 겸손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안 쓰는데 그건 마귀가 쓰는 거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 크게 되잖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결국엔 그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쓴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들. 주제. 우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네. 그걸 아는 사람들을 쓴단 말이야.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이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소수지만 선인도로 믿는 사람들을 두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지금 선인도로 믿는 사람들 소수를 남겨놓으셨다. 마지막 때로. 그 당시에 캐톨릭이 완전히 싹쓸었을 때도 바이오빌리버들이 소수들이 있었어요. 캐톨릭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린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해요?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한 줄 알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설교한 사람. 다 거리에 설교하고 성전에서 설교해도 성전 안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뜰에서 설교하고 그 마당에서 그 밖에서 설교했어요. 밖에서. 거리 설교자 한마디로 말해서 대문 앞에서 하고 거리 설교자들이라고. 지금 사람들 잘못 알고 있어요. 거리 설교자들 그러면 뭐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리 설교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 그의 사람을 선지자를 세운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시대별로 구약되니 신약되니 다 통틀어도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엘리야가 아이고 나는 이제 사람들 다 배교하고 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주님이 7,000명 남겼다. 지금 우리가 없는 것 같죠? 물론 미국 사람들 많아요. 바이블 비너들이. 한국 사람들도 나올 거라고. 지금 한국에서도 바이블 빌리버 성도들이 나오죠?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고 이제 나올 거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리 전파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남겨놓는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존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47절은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전쟁이 누구 것이? 주의 것이라. 여러분 것이 아니야. 그 아군 것이 아니야. 적군 것이 아니야. 주의 것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맞이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48절부터 다시